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믿음 위에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그때 고기 잡으라 그러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조반 잡수신 후에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일 낙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묻죠.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이제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늘 자문자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 주께서 아신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죠?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 믿으라, 열심히 믿으라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우리가 권면을 하죠. 강하게 믿어야 돼.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으라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지, 내가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믿으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을 가지고 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상급에 대한 믿음이 굳세어지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가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낙심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질문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래의 일을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네가 스스로 띠띠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묶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묶어서 데려간다는 거죠. 그 의미를 18절에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명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순교하면서까지 감당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자라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목적은 사랑만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은 주셨으니까 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셨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믿음 주셨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봤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석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네가 고기 잡는 어부지만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낙심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거 버리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신 그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면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야, 안 되겠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뭡니까? 잘못하면 선동입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떨어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낙심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물고기 잡는 거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거 버리고 물고기 잡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찾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일에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하나님을 택하고 또 사명을 택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사랑을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물론 믿음으로도 지킵니다. 믿음으로도 지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잘 섬기다가 연약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순종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 소망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상급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졌을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가 있죠. 한 번만 눈 감고 불의와 타협하면 큰 일을 내가 이익을 보겠다.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했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도 그게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굴뚝성 물지 않습니까? 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으로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거짓말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다시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회개했는데 또 거짓말하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회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첫째 출발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자기가 분명히 지은 죄를 알았지만 뭐 못했습니까? 회개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했다.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참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똑같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나갔는데 아침 먹으면서 벌써 내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또 이런 마음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같은 죄를 회개하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용서의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뜻입니까? 도적질한 사람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집에 들어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 배나 돌려주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거짓말했던 거 도적질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벌어서 뭐 해라는 겁니까?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더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 다시는 돌이키지 않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섬김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 그 일은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믿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떠난 일이 몇 번 있습니까? 오늘 이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을 몇 번 떠났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결론이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책망 한마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화가 나가지고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렸을 지금 그런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떠나고. 그렇지만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 진정한 사랑을 이끌어내어서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떠난 예수님을 떠난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때 언제 만났습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때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만나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십시쯤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시다라는 걸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스승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 두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데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받은 이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도로 세우셨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아침에 오셨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서 그 배에 올라가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고기 잡아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마디를 못 잡았어.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갔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계속 예수님 옆에 배우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오늘과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물고기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물고기에 대해서 고기 잡는 데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베드로는 평생 자기의 생업으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저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놀라운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럼 베드로가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오늘 여기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신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해야 믿겠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일이 그렇게 보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건 세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몇 번 나타나신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또 나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감당을 못하고 낙심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이 말씀 전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난 적이 있죠. 언제 떠났습니까? 그때는 심각하게 떠났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난 뒤에 예수님 따라갔다가 네가 예수 제자다.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 잡혀서 죽는다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아니다. 너 오늘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부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회개한 겁니다. 그죠? 회개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습니다. 왜?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미 믿음으로는 절망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절망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절망하고 믿음으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처음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경의 은사를 성경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기적적인 것 또는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임재가 아닌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저 방언 못합니다. 저 신의 은사 없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환자도 나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연약해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제 기도는 그냥 돕는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고 집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 사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데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자기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 아들, 내 딸도 자기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은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사랑과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순종 때문에 받는 것이지 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거짓말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거짓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랑이 그 행동이 거짓이었겠습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시 물으시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가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책망 아닙니다. 아닙니다.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말씀 잘못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옥 보내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꾸중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정말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우리 늘 마음에 새겨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